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아 바위에게 말할 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저희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낙심된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죽은 영혼은 소생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공급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임봉된 책의 5번째이니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지게 되었을 때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되었던 인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 인의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의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5번째 인의 재앙.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고 거기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신원하는 그 모습이 그 내용이었죠. 근데 여러분, 5번째 인의 재앙으로 확정이 된 이 신원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신원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신원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죄에 대한 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신원은요,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염원,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해달라는 염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발하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과 죄에 대해서 보복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신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원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든 죄에 대한 신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든 죄에 대한 신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성도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 있는 자기 자신 또한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신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지만 불신자는 뭘 몰라요? 죄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는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따라 진노를 부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성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예수님, 그분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피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의 형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엄청난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는 그 진노하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더럽고 추악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성도는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인을 떼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그 삶은 모든 죄에 대해서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신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말미암아 확증이 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든 죄에 대한 보복의 신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보복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 또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한 신원소리를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며, 그 모든 죄에 대한 보복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신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신원의 삶이었습니까? 신원의 삶이셨나요? 여러분, 말씀은 실제여야 하고 우리의 현실이어야 됩니다. 말씀은 실제여야 되고 우리의 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 우리의 사고에는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과거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린 내용들인데 단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연중 사고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신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복음에 반응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역사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고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회개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상적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 구주의 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한 고통도, 살이 찢기는 채찍도, 멸시와 굴욕과 천시도 받으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며 피를 쏟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경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시는 그 단절도 경험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가장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직 우리는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상이라는 나라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보존 가운데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소망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신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확증이 되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인의 재앙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요, 요한 사도가 일곱 나팔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일곱 인은 일곱 나팔을 물고 있고 일곱 나팔은 이제 일곱 대접을 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다 일곱 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의 재앙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섯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있고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늘은 어떻다 그래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과 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은 언제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새카맣게 변하고 달이 붉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서 막 후두두둑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유성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요, 지구는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한 130만 배 정도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대부분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별들의 크기는요, 그 크기가 보통 태양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크기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은 여러분, 그 크기가 태양의 자그마치 360만 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하나의 크기가 지구의 수억 배에서 수천억 배가 더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 문자적으로는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담은 문자적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 문학 장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문맥과 인의 재앙의 문맥과 또 풍겨지는 뉘앙스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즉 우주적인 종말,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을 통해 실제로 말씀하신다라고 볼 때 반드시 범죄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종말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확증되어지고 있는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것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임봉된 그 책의 인을 떼심을 통해 확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던 내용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내용으로 확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는 역사를 초월한 묵시의 완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시입니다. 이 묵시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가 이제 다 이루어졌고, 이제 가시적으로 마지막 단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심판과 구원이 가시적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뭐가 필요 없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가시적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뭡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약속, 예수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심 또한 이루실 것임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재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은 재림 후의 심판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종말까지 이미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 이제 종말로 확증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종말에 관한 이전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가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되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아졌음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라는 실상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났다, 종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 역사를 통틀어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의 이런 성신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이나 하늘이 없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땅과 바다, 이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척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 때문이란 말이죠. 죄 때문에 자연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과 바다가 파괴되는 것을 사인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진짜 심판과 종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십자가와 종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요, 오늘날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십자가에서 일어난 종말을 실제화하여 살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종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을 텐데,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이
아니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땅이 물에서 나와서 성립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는데 무슨 물로 멸망하냐 하면서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멸망했습니다.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이 나오죠. 성경에 소돔과 성의 멸망. 소돔의 성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성이 멸망할 걸 압니다. 그래서 롯의 사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을 불살르신단다. 그러니 빨리 여기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을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기회를 그냥 후벼 파버렸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과 함께 유황불에 불살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십자가 심판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무수하게 구약에서 증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수한 심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기 위해 피상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냥 어떤 도구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 도무지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해요. 과연 정말 이 땅의 기독교인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맞을까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알까요? 그들이 하는 예배가 정말로 예배일까요?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할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 또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 아닌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땅의 것들에 애착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고 죽일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은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종말에 관한 이중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보시면 이 대목은 뭡니까? 1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구절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 구절도 뭡니까? 열국에 대한 심판과 종말의 사건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이 부분은요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역시 뭐라고 합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뭡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종말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 역시 뭐냐면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절 역시 그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이 예언을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포개 가지고 담고 있는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종말이 성취가 됩니다. 어디에서 성취가 됐는가?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낮 12시 정오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정오 때부터 해가 어두워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죄와 마귀를 단번에 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며 종말을 세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세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을 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조롱하죠? 뭐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조롱하는 이들에게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 앞에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며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 되는 것이며 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물든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모습, 이것이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심판당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땅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종말이며 끝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들은 복음이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어서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시무시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날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으심으로써 세상의 멸망은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에 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첫 창조를 대표하는 해와 달들이 검어지고 핏빛같이 변해버리고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하늘이 막 말려 올라갈 것이며 처음 하늘과 땅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닥치는 그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도 내 종말의 날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우리 고부부님이 대퇴부가 넘어져가지고 작살 났다고 하길래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부서졌다고 하길래 제가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작살이 재밌나요? 무서운 말인데, 작살. 어쨌든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고모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그 감자 이렇게 쪄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많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고모는 그 동네 마트에서 소량 조금 사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모부님은 아니라고, 농수산물을 가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우겨서 가신 거래요.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감자 박스를 사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돌 이렇게 있는데 허벅지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작살이 아니라 부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심을 막았다고 큰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고모부님이 자기가 이렇게 다리가 넘어져가지고 부서질 줄 알았으면은 고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 죽음은요? 죽음은 안 닥칠 것 같으십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막 작살이라는 말로 막 웃고 이러다가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종말이 임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이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뭐,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실제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세상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고 자식 문제고 직장 문제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심판보다는 돈 문제, 자식 문제가 더 우선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살 길을 주셨다라는 복음에는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상의 문제 앞에, 자식 문제 앞에, 돈 문제 앞에,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근신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입 맞추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드리게 되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1995년 6월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이 일이 응답하라라는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그 드라마가 다시 그 일을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것은요, 하루 아침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부실하게 지음으로써 여기저기 막 금이 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거기서 막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자기 현실에 충실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백화점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해서 애썼겠죠.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안 이상 현실은 뭡니까?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이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상품백화점처럼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말씀이고 십자가에서 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쌓여있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은 당장 무너질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추울 세상, 그 추울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나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본문 15절에 17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아멘. 15절에 있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종들, 자유인들이 모두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곱 부류의 사람들은요, 요한이 지금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써가지고 지금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모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그 진노 앞에서는 무사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소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비록 세상은 돈이 소망이고 출세가 꿈이고 힘이지만 그 모든 것도 심판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망 없는 텅 빈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전혀 없는 세상에 단 하나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련한 모습,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분에게 과연 누가 나아오겠습니까?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자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만 고개를 돌려서 고정을 하고 그분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만 가슴에 안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 종말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생명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위해 돈을 봅니다. 그래서 돈이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돈으로 죽음 위의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매한 사람들은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그 진노의 큰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바위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나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공로로 서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세상에 되어질 마지막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심판이라는 현실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미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